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베드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칭찬받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라고 해요. 걸림돌이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죽겠다. 정말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 생각과 사람의 일 생각은 어떤 걸까요? 여기 더 정확히 말씀한다면 베드로 네 생각, 다시 말하면 아주 좁은 너의 소견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 숲과 나무가 있다면 하느님은 숲을 봅니다. 나무는 각자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 늘 전체, 큰아가 다칠까, 또 작은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 남편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모든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정말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 가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형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 죽음, 부활 이후에 초세기에 형벌과 고문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십자가로 변화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온 천하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당 위에 매달려 있고 성당 안에 매달려 있고 집에도 다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목에도 걸려 있고 묵주에도 걸려 있고 온 천지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짊어지라고 한 게 아니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을 필요 없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다 똑같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바로 지기 이전에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버려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편퇴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버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가 아닌 것들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버린다는 이 측면들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고 가족 생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버리면 손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남편에게 부인을 위해서 버릴 게 뭐죠? 또 부인은 또 남편을 위해서 버릴 게 뭐죠? 부인을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또 남편을 위해 버릴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버린다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버릴 게 뭐가 있냐? 저는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여자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남자는 사람들로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아요. 남자들은요, 부인한테, 저는요, 여러분한테 뭘 원하느냐?
엄지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집에서 부인한테 이렇게 하면 살맛이 안 나. 제가 딴 데 가서, 딴 본당 가서, 딴 데 어디 가서, 우리 신부님 좋아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이거 하면 더 좋아. 인정받는 존재가 바로 남성들의 힘이고 또 사랑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바라는 건 뭐가 있겠죠?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요, 들어주는 거죠. 그걸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근데 결혼 전에는 잘 들어줘요. 왜? 결혼하려고. 결혼한 다음에는요, 맨날 그 소리래. 그래서 우리도 혼인 갱신식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일 잔치하는 것처럼 늘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는 맨날 듣던 그 가치는 변할 수가 없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상대방을 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많이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언제 버려봤습니까? 가족들이 아플 때 자신을 다 버려요. 내가 아픈 거는요, 남편이 아프든지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내 아픈 거 사라져. 자신을 버려버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언제 버리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팽개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닌 바로 가족 중심, 부인 중심, 또 아내 중심, 자녀 중심, 이 공동체 중심, 또 세상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성당도 그렇고 이 사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걸까? 제 십자가. 각자 여러분들 십자가 있으시죠? 예, 목걸이 금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십자가. 제 십자가는 뭐냐? 제 십자가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가정이라든가 성당, 부부관계, 친구관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위치, 성소, 자기를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들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결혼 전에는 얼마나 상대방이 다른 것을 좋아해 줬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다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해 줘요. 그렇지. 내 남친은 짠 거 안 좋아하니까 좀 해줘야지. 내 또 부인 될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좀 더 해줘야지. 그 다른 점들을 너무너무 이해해 주는데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맨날 그 타령이냐고 그래. 근데 사람은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이 이런 정보들을 알아가지고 부부지간에 또는 남친 여친지간에 다르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아. 나 당신과 나는 달라. 물론 좀 하나 업그레이드. 그전에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리다는 것보다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당신과 나는 입맛이 달라. 당신은 뜨겁고 나는 차. 그렇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당신은 늦게까지 있지. 다른 점들을 너무너무 발견한 거. 너무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신 이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 기본이야. 아주 다르다는 것이. 그렇죠? 다르죠, 물론. 근데 그 다르다는 점이 만나기 전도 달랐고 지금도 다른데 만나기 전에는 그 다른 게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많이 살아와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렇죠? 거시기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영어로 something like that인가 뭐 그랬어.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점들은 그만 내려놓자. 안 봐도 몰라요?
다른 점들을 굳이 다르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는 닮은 점을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닮은 점을 찾아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닮았어요. 어제도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녀가 왔는데 처음부터 닮았어. 두 분 말 잘해야 되는, 두 분 닮으셨네요. 그러니까 닮아서 만난 사람이 있고 살다 보니까 닮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서로 뭐 대화하고 또 불키기도 하다가 그게 또 닮아간다니까. 목소리도 닮고 얼굴도 닮고 입맛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더욱더 닮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닮는 시간. 닮는다는 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제물인 거예요. 산제물. 죽은 제물도 아니고 냉동한 제물도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내가 부인을, 남편을, 가족을, 우리 성당 관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금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그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은 참고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아플 때, 큰 일이 생길 때는 다른 분들 도움을 받겠지만 참고하시고 내가 정확하게 정신을 새롭게 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열쇠를 주면서 맺고 푸는 것을 정확히 보라고 그랬죠.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정확하게 식별해. 오늘도 바오로 사도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라는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버릴 게 뭔지, 내가 버려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버린다는 건 당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닌 것을 상대방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할 것 중에 내가 좀 내려놓을 것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말씀을 살아가는 데는 면밀히 나 자신을 스캔을 해봐야 돼요. 남 스캔을 그렇게 잘하면서 내 스캔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많은 그런 성찰의 삶을 살았지만 더욱더 이 시기에는 더욱 나를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식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반드시라는 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야 한다. 자기 스스로 버렸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진 대목을 주님께서는 서두에 얘기하자 베드로는 못 알아차리고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삶인지 그 판단이야말로 평가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막고 나를 제대로 보는 것에 막고 또 상대방을 제대로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영광을 뜻하는 당신의 부활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부활의 직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부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질 때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